자,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나누고 있죠. 지난주까지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기도의 내용,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설교가 그렇듯이 이번 기도 설교의 제목만 기억을 하셔도 사실은 기도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을 걸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기도문과 같은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요구를 따라 자기를 더욱더 증명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을 부인하죠.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마저도 모두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인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여전히 그 계획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죠. 굉장한 특권이죠.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가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가지고 좋은 것을 받았을 때만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받았으니 야, 좋다라고 기뻐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뭔가를 좋은 것을, 기대했던 것을 줬을 때나 기뻐하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자체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그러죠.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는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특권인 기도를 조금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틀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세 가지 틀입니다.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틀을 만들었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의 틀이었고요. 그 다음 용서의 틀, 마지막으로 승리의 틀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의 틀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용할 것 이상의 것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흘러 넘치는 것, 차고 넘치는 것, 더 받은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이 틀에 맞춰서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용서의 틀입니다. 용서의 틀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틀이 있었는데, 이 승리의 틀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단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이 세 가지 틀만 잘 기억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들이 다 정당한 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주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살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참 많고
구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 틀에 맞추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또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나,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루지 않고요. 그 뒤에 사도행전 이후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초대교회에 했던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기도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될 텐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음 주의 말씀이고, 다음 주부터의 말씀이고, 오늘은 그 초대교회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 짚어보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거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만큼 기도와 성령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만큼 오해도 많습니다. 일단 성령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성령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 힘으로만 생각하지 인격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라는 파워,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예수님이 인격이시죠. 그렇듯이 성령님도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자기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삼위일차라고 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일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재간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긴 해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람의 이성, 지성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몰라도 되느냐, 소홀하게 여겨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를 비틀거나 왜곡해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이 삼위일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일단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라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죠. 이분은 창조주시고요, 주권자이자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권능과 힘이 있으시고 모든 세상 권세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울부짖을 때는 대부분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좀 어색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새로운 길이 되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사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중보라는 말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수요 예배도 짧게 나누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헬라어로. 사실 이게 이제 번역이 될 때 파라클레토스를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것을 이제 의미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음력, 그러니까 소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중국어로 이제 가장 비슷한 말로 해보니까 보혜사인 겁니다. 근데 사실 보혜사라는 말이 은혜로 돕는다, 은혜로 돕는 사람 이런 뜻인데 정확하게 파라클레토스와 어울리지 않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보혜사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냈는데 원어로 따지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냐? 아예 또 다른 뜻은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곁에서 남을 돕기 위해 세워진 사람, 곁에서 돕는 사람,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쉽게 변호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죠. 돕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돕는 분이라는 것. 해결사가 아니죠. 사는 건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돕는 능력이겠죠.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더욱더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을 향한 삶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정 중에 있어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미완성이죠. 그래서 그 삶의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 우리의 현실을 딱 잘라서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어렵죠. 로마서 말씀 그대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좀 알쏭달쏭하고,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니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자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능력과 힘으로만 다가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알지 못하는 자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장난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힘과 같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힘을 마땅히 구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마땅히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힘과 능력이 우선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부족한 우리, 무지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꾸준히 말씀을 새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꾸준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땐 아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요 사실 그 앞에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6장에 쭉 펼쳐져 나오는데 군인과 같이 갑옷과 무기를 들고 기도하면서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굳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하듯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6장 10절에 있죠. 보도록 합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간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주장이 더 낫다는 속임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신다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닫고 계시며 응답하지 않는다는 속임수고 헛된 것과 참된 것을 뒤바꿔서 생각하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속이는 속임수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일까요? 조금 다르죠. 지혜 있는 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그것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도 같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단순하게 시간 관리를 잘해라 라는 어떤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쟁취해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사서 사용해라, 이런 의미예요. 마트 가서 굉장히 저렴한 물건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할 기회가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것을 쟁취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쫓으며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지혜 있게 삶을 사는 것과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 같은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아니, 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기도하나 저렇게 기도하나 똑같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안 들으실 분이 아닙니다. 들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더
이렇게 든든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기도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창조주이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당하려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방인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많이 하는 것이 힘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해야 할 기도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너무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괜히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 따로 생각하고 예수님 따로 생각하고 성령님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분이시죠. 같은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성령님의 뜻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성령님의 뜻이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묻고 싶다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음성이나 생각을 듣게 된다면 가장 먼저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따져보셔야 합니다. 분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따져보았을 때 맞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응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면, 예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령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언제든지 사단의 속임수가 끼어들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어떤 마음, 받은 응답들까지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침묵하고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기도는 대부분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죠. 내 현실, 내 고민, 내 부족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쉬워요? 우리가 아쉽죠. 우리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많은 말을 쏟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에게서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죠. yes 아니면 no. 원하는 것은 yes 해주시길 바라고 싫은 것은 no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만 있습니다. 그것만 듣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대화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땐 먼저 듣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듣는 연습. 대화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듣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열고 생각과 고민을 아뢰기 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이라도 침묵하는 것이 좋죠. 주님께서도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묵하고 있어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많이 강조했죠. 한국 교회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독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만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또 한국 교회가 선교한 교회들이 이 기도의 본을 본받아서 기도합니다. 잘하는 것이죠. 훌륭한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는 다른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통성기도를 코리안 프레이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구하는 기도예요. 구하는 기도. 듣는 연습은 별로 안 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구하느냐, 열심히 구하느냐, 이것에 힘을 쏟았지 듣는 데는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말을 하시는 분들, 열정적으로 기도를 이끌고 가시면서 말을 쏟아내시는 분들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들어야 하는데,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 듣는 연습은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들으려고는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고 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막 떼쓰고 하면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다가도 들어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구하기만 하고 말하기만 좋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시니까요. 들으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말을 하느라, 내 기도를 많이 하느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미루는 것이죠.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침묵하고 기다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냥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항상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인격으로. 전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죠. 여기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이 지성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또 믿음이 의지에 영향을 미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실천적인 모습이 나오겠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지와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감정이 있는데 믿음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좋으니까요. 너무 기쁘니까요. 이것은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선 먼저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 이 세 가지 모두가 건강하고 믿음으로서 잘 살면 좋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의지가 흔들려서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생겨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평소와 똑같이 기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하거나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혼자 고립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특히 기도에 있어서 이 감정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들면, 말씀드린 대로 고립감, 불안감이 들면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손 놓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마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라진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 형편없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게, 실수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잘하는 게 기특한 거죠. 잘하는 게 기특한 겁니다. 한 살짜리 아이가 뛰어다니면 놀라운 거죠. 그 아이가 넘어진다고 해서 정죄할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한 살은 넘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질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하면은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기에 멈춰져 있는 건 당연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살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도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하루에 1cm 움직이는 것도 많다. 0.1cm씩만 움직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만큼만 움직여도 여러분은 굉장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넘어지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안고 가는 것이 필요하듯 세상 가운데 넘어져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좀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디 안 가십니다. 느낌은 그저 내 느낌일 뿐이죠. 사실은 아닙니다. 내 느낌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를 계속해서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점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면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실 때에도,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니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멀리 계신 분을 찾아다니듯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어디 안 가셨어요. 그냥 항상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옆에 계십니다.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디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데 가시면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도와주시기 위해서, 더욱 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기도도 이끌려가야 합니다. 기도도 이끌려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복되고 무엇이 선한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나, 그리고 내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과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에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 정말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